1월 프라이데이 10일이네요. 1월 10일 오전 8시 55분에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종교 계획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와 칼빈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또 많습니다. 제벤긴, 후스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두 분인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의 교리가 물론 이제 켈빈의 교리마저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목회자분들이 전해주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분의 교리가 현대 개혁교회의 기본 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요. 이 종교 개혁의 이제 시발점에 있었던 조금 시기적으로 앞서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 사람이고 그 세계사 시간에서는 우리가 켈빈보다는 루터가 먼저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이 아니면 켈빈보다 오히려 루터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켈빈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발음 자체도요, 영어식 켈빈보단 프랑스식 칼뱅이라는 발음이 또 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칼뱅이라는 이름으로도 혼용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켈빈, 칼뱅. 루터는 독일어 발음이니까 하나로 되니까. 이 루터라는 분이 좀 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 끼친 영향은 칼빈의 영향이 훨씬 막강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책을 써버린 거예요. 성경의 주석서와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성경의 이론서까지 썼습니다. 아마 루터도 책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는 루터의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칼빈의 책은 제가 이게 최근에요. 제가 중고서적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와 구약에 관한 성경 주해를 지금 사서 짬짬이 가끔 봤습니다. 자주 보진 않았고요. 칼뱅이란 분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루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유라는 이 찬송이요, 작사뿐만 아니라 작곡이 루터가 돼 있거든요. 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음악적 소질이 굉장히 있는 분인데 이 585절의 찬송 시를 보면요, 가사를 보면 이분이 이게 진짜 이 3절의 가사로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말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85장의 가사를 정확히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면 돼요. 이제 회개를 했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가사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까요. 성은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잖아요. 방패도 지켜주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는 거죠. 큰 환난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단의 공격, 불안, 시기, 질투, 부러움, 미움, 증오, 각갓의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 모든 음식, 이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지금 이거는 제가 그랬죠. 회개한 사람들한테라고 했습니다.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한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옛 원수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도 옛 원수 마귀는 여전히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사람 중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 루터의 고백이자 또 진리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힘 있는 장사가 날 대신하여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썼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성령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건 뭐 베드로 전서인가요? 바울의 서신서였던가요? 베드로 전서였던 것 같은데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무섭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고 죽음 끝에 있는 빛을 봐버리면 마귀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죽음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전히 환난 중에도 유혹 중에도 마귀의 공격 중에도 겁내지 말고 서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누리는 참된 진짜 삶을 소망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가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사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 가사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환난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흔들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면 돼요. 그 환난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환난은 강한 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이깁니다. 평안을 다시 찾아요. 환난을 극복하는 것은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길로도 이끄시겠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찾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거고요. 환난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정말로 답이 없는 겁니다. 평안해버려요. 죽음 앞에서도 여기 답 없어요. 마귀는. 아니 저 나라가 보여버리니 한테 내가 뭔 힘을 씁니까? 내가 돈으로 이 사람을 유혹합니까? 음심으로 탐심으로 유혹을 합니까? 자식 새끼 가족의 일신의 영달로 유혹을 합니까? 뭐 쓸 카드가 없잖아요. 쓸 카드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지금 이 루터 선생님이 쓴 이 585장인가요? 이 가사에는 지금 평안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평안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뭐 그 다 이 마지막 한 번 제가 이 중요한 가사를 빠뜨렸네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니까. 친척은 뭡니까? 내 배우자 자녀 아닙니까? 재물, 경제적인 부, 그리고 명예,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 마지막으로 내 육신의 생명을 다 빼앗기는데도 뭐는 남아있습니까? 진리는 남아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가사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환난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환난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것이 뭐냐?
병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병이 안 났어도 내 마음이 이미 평안해 버리면, 나 죽어도 좋고 하느님이 하늘 문을 열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리로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양의 우리 비유인데요. 여기를 보면 선한 목자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 마귀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마귀는 자기의 자녀를 종 취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를 종 취급해서요.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취급해 줍니다.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종 취급을 받았어요. 자녀인데 종 취급을 받은 자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양자. 이 두 개념 사이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살짝 비교해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방금 제가 말한 것을 관념하지 않고 보면 본질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간 감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마귀의 자녀 시절의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당시 주인이었던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인인 하나님의 관계를 잘 비교해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잘 관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거는 유목사회인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자, 토달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양은 우리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양 주인이 아닌 사람, 양 훔치러 간 애들이나 담을 넘어가지. 양 주인이면 정당하게 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문지기는 주인 아니까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또한 양들도요, 계속 그를 쳤던 목자의 소리를 기억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양 이름도 뭐 어영부영 있나 봐요. 이거 이제 이스라엘 문화라 우리 몰라요. 그러면 다 낸 다음에 풀먹이로 이제 야 가자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아는 사람이 하면 안 따라가고 도망가나 봐요. 이게 양의 습성인가 봅니다. 이거 뭔 소리냐 하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온 비유가 이제 선한 목자라는 제목하에 나오는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도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에서 원래는 이 10절에 양의 우리 비유라고 되어 있던 비유를 해석하는 해설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양의 목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 양의 문이라? 왜냐하면 문과 반대되는 건 위에서 뭐였습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문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1절 볼까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문의 반대는 뭐 울타리라든지 문이 아닌 정규적이 아닌 불법적인 침입 통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온전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오는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양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양의 문의 반대는
담을 넘어가는 도둑놈,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절도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문을 통하지 않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러면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다 절도요 강도인데,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양은요, 10절에서 10장에서 양은 10장 8절에 기초해서 보건대, 이 다 양은 다 믿음의 자녀만을 의미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양이 아닌 애들도 많아요. 양이 아닌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양들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양들은요, 이 절도요 강도인 사단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겁니다. 회개해서 보니까 이거 왠지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더러운 자의 종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양이나 아니면 양이 아닌 일이나 이런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더 잘 들어요. 절도 강도의 말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나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They will be. 이게 kept safe라고도 써져 있네. 왠지 약간 궁금했거든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10장 9절에서 본질적으로 NIV 킹제임스 다 세이브드라 해서 구함을 받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써도 되는데요. NIV 성경에서 비교 주석에 이 세이브드 대신 kept safe, 그래서 안전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느낌인 거예요. 지금 양이 뭔 구원을 받아요. 지금 진짜 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안전히 지내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죠. 양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고 꼴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강의를 내가 들어봤는데 정확히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이게 너무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지금 이 비유는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고 나면 안전함을 받는다. kept safe라는 겁니다. 뭔 양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양은 지금 직접적으로 가자고요. 양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해지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습니다. 풀을.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뭐예요? 양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양 잡았다 갖다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도둑놈들이니까요. 양이 당시 돈 아닙니까? 갖다 팔아버리면 도축해서 잡아 죽여볼 거 아닙니까? 맛있게 먹고요.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양 가죽도 팔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담 넘어와서 양을 훔쳐 갖다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걸 보세요. 근데 내가 온 것은, 나는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을 통해서 양 치러 온 거 아닙니까? 오고 나가면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직접적으로 먼저 간다는 겁니다. 양으로 뭔 생명을 얻어요? 풀 먹고 잘 살면 양은 사는 거죠. 이제 비유입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비유로 가야죠. 직접적인 걸 안 다음에 비유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이 양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이 제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자녀들을 멸망시키려는 마귀, 죄에 빠뜨려서 죄로 유혹하여 죽음으로 겁박하여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양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11절의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군 목자는요. 여러분이 다시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살짝 바뀐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삭군하고 도둑하고는 아니죠. 도둑은 지금 양을 훔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문을 넘어서. 자, 이제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자, 그러면 목자 중에도 자, 어설픈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 이제 담 넘어오는 애 아니에요. 목자인데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있어요. 삭군 목자는 담을 넘어갑니까? 아니요. 삭군 목자도 문을 통해서는 들어가요. 자, 근데 차이가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목숨처럼 지키지만 삭군 목자는 그냥 지 양도 아니고 그냥 일이 오면은 아이고 저거 죽든지 말든지 혹시나 이리가 나 공격할까 할 수도 있고 귀찮고 그냥 냅둬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민기영 전도사의 말이 여기에 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아는 거죠. 양도 나를 서로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이만큼 친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자녀와 그의 양도 친밀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지키시는 거죠. 자,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인 척하지만 양을 지키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삭군 목자는 앞서 본 도둑하고 다른 겁니다. 도둑은 양을 훔치는 겁니다. 이 삭군 목자는요, 양을 훔치는 것은 아니고 양을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돈을 받고 왔어요. 돈을 받고 왔는데 이거 돈만 받으면 되지 내가 뭐 저거 잘 되든 말 되든 뭔 상관이냐는 겁니다. 이 삭군 목자를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단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여기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10장 7절의 도둑은 사단을 말합니다. 삭군 목자는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향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목자들 중에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와 자기 삭군 목자라고 이 기원전의 자본주의 관념도 겁나 이 불확실한 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흑주선 먹던 시절에 이 삭군 목자라고 했어요. 삭군은 월급쟁이 목자 아닙니까? 돈 받아 먹을 일당 목자, 돈 받은 목자, 돈 받은 그냥 관리인.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지 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양이 제 양입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 양이에요. 삭군 목자는 양은 관심 없어요. 일당만 받으면 돼요. 이 기원전 후에 자본주의 관념도 없던 시절에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일당에 집중하는 이 삭군 목자를 이미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 목사가 실질은 삭군 목자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더 나쁜 평가도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단순히 돈을 위해서 양을 치른다는 것에 나아가서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몰라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자격증 라이센스가 없는 자들인데 사입이 목자가 된 거죠.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목회자분들이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의 그 사꾼 목자 내지 사입이 목자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생명을 몰라요. 본인들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뭔 빛을 이야기해요. 자꾸 세상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내가 이보다 더 겸손히 표현하기 힘들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민기영 전도사 말이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그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 밖에 있는 다른 양들, 다 양들은 뭐죠?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 그 양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 지금 눈에는 없지만 이제 내가 회수해야 될 양이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여기서 한 무리는 자,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리 유대의 이스라엘에 있는 양, 그리고 밖에 있는 이방인 양,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17절에 또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의 의미가 다 써졌고요. 그 목적이 15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그 친밀함을 가진 나의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잘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 only to take it up again 했어요. 내 목숨은 다시 찾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데요. 자, 이 17절이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역인데요. 이 땅에 이 선한 목자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의 몸을 가지고 육의 목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육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17절도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공식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래의 원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을 제외하고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을 제외하고요. 원칙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우리가 버리면 더 많이 되돌려줘서 달러이자 사채이자 이상으로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가 버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후이되어서 정말 흔들어 후이되어서 갚으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목숨을 버린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얻기 위함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아버지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먼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못한 사람이 어찌 먼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동사를 쓴 겁니다. 먼저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는 이건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목숨을요 우리가 뭐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 것을 얻기 위해서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 나는 예수님이죠.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요. 다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계명, 이게 복음의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 이 복음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나도 우리도 다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정, 이 원칙, 이 공식을 우리도 받은 겁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 또는 공식이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면 맞아요. 버리고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먼저 버리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버리고 받는 이 믿음의 공식을 참 저는 이 순간도 소망합니다. 항상 제가 버리기 힘들 때 옆에서 성령님께서 툭 버려주셔야 되거든요. 버리지 못하면 얻지를 못해요. 내 목숨마저도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병 들어서 내가 빼앗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버리는 거예요. 새 몸을. 내가 죽고 싶다고요. 병 들었으면 죽어야죠. 빨리. 하느님 나라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데 나는 버릴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살려내는 거는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걸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살고 싶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거기서 여러분의 회개와 온전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고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무렵에다가 맹인이 눈을 뜬 그 사실과 크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말은 지금 미친 소리죠.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훨씬 선명하게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자,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이제 2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서시니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 어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면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자, 이 인간들은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지금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실대로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기적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결국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또 뭔데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딴 데서 행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기재돼서 우리를 위한 표적도 됐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당시 기준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근데 26절. 자, 이런 보십시오.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 이거 예습을 좀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왔는데 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양은 다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양이라고 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써졌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저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후이되어 넉넉히 눌러대어서 흔들어서 여러분에게 되갚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증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양이 아니면 안 들어요. 예, 너희는 내 양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도 알고 나 따른다. 예. 이게 지금 복음의 큰 대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그만 이야기할게요. 예. 내 양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죠. 뭐 다른 애들은 영원한 죽음이 뭔 영생을 줍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습니다. 안 뺏기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는 내 양은 내가 안 뺏긴다라고 해버렸는데 누가 뺏어갈 거예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29절은요, 좀 이게 사본에 따라서 좀 번역이 다른 번역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니까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 버전도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만물보다 크매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만물보다 크다라고 번역한 사본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이러니까 이제 돌 들어 쳐 죽여야죠. 신성 모독도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신성 모독 때문에 치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하면 이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니? 여러분 이건 진짜 내가 당군 할아버지 애비다고 한 것보다 억만배 불경스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심정도 알아야죠. 나라도 돌을 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록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야, 이 말씀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34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편에 아마 기록이 됐을 겁니다. 시편 82편 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아삽의 시예요. 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을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시편에서 이 아삽의 시에서 보면요, 그 방금 이 지존자의 아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성경 시편을 예수님이 해석해 준 겁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해줬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나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하고 같다고 다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죠. 자, 얘기 나왔습니다. 다 신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뭐 딴 거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뭐예요? 막 답 다 써서 저한테 지금 제출해 보실래요? 죄 안 짓는 사람. 근데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 그들도. 근데 하물며 지금 나는 그것에 나아가 그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을 하러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들이라고 하는 것, 너희마저 신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같이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당시 신성모독의 개념을 가진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본인들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더러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관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고 양심으로 이 위선의 탈을 벗어쓰고 무릎 꿇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영부영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2000년 동안의 속임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위선의 대행진을 마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의 하나에서 말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제 이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35절에. 37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참 이건 뭐 38절을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But if I do them even though you don't believe me, 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 and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들을 꾸짖었지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을 알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추가돼서 유대인에게 아까 표적으로 보여줬던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좀 더 큰 것 같네요. 자,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일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메시아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기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때문에 하나님인 걸 못 보는 건, 그래, 나는 무시해버려라. 그러면 나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행한 일 자체는 적어도 너희들 봤을 때는 내가 행한 게 아니잖아. 육의 몸을 입은 내가 행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비록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한테는 믿기 어려워요. 왜?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성령을 관념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고, 예수는 궤변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은 스스로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는 뭐예요? 회개를 부르는 것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길은 회개다. 회개를 한 자만이 자신의 더러움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그 더러움으로부터의 깨끗함을 구하는 그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엄마야, 이것도 이게 10장은 얼마 안 되는데도 11장 꽤 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는 나사로입니다. 마리아가 언니, 자매는 동생이 마르다 같습니다. 아닌데 잠깐만요. 마리아가 이제 여동생 같은데요. 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제 모든 것을 시간을 백투더 퓨처 느낌처럼요. 그 과거로 돌아간 느낌처럼 이제 지금 과거에서 미래를 아는 것처럼 백투더 퓨처의 반대로 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대해서 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몸에 대한 예법을 미리 진행한 것은 여러 차례 나왔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그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예전에도 비슷한 말이 한번 나왔죠. 이 사람이 그 맹인으로 난 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요. 요 말 딱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어차피 결론은 해피 엔딩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는 빅토리, 승리잖아요. 마지막이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개성가를 불러봤자 늙어 삐뚤어 병들어 죽는 그들은 루저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인생 끝에 승리의 월계관을 가진 위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죠?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 한번 제가 좀 헷갈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이가 나사로보다도 많았나요? 뭐 이건 뭐 중요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 지금 혼났던 이제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예수님이 그 나사로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요. 바로 안 가고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뭐 그거 아무 상관없이 지금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베다니에서 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도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이 그 요단강 저편 아까 그 40절이요. 그래서 좀 많이 옮겼나 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다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2km밖에 안 되니까요. 2.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왜 그쪽으로 갑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낮과 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때와 생명이 죽어버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가 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낮은 뭐냐면요. 이 빛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빛하고 함께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빛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이 낮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빛이 있는 시간이에요. 낮. 낮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니희들이 지금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낮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빛이 있는 나랑 같이 다니면 나를 보기 때문에 실족을 하지 않고요. 내가 없이 밤에 다니면은 실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여기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 Jesus answered, and there are not 12 hours of daylight. Anyone who walks in the daytime will not stumble, for they see by this world's light. It is when a person walks at night that they stumble, for they have no light. After he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but I am going there to wake him up. 실족하다, 스텀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죄를 짓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낮 12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단과 친구가 되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지금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증거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나사로 할아버지를 살려보세요. 성령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계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의 몸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잠들었다 그러면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과 사실 아는 예수님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을 재밌게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저자 직강을 한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이 이제 딱 아까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자, 이 말씀하신 거 뭡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고 나사로를 죽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데 왜? 너희로 믿게 한다고. 내가 메시아다. 그래봤자 성령 안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믿게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하니까 낮에 다녀서 빛을 봐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않고 죽게 한 것을 기뻐하는데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너희로 하여금 나를 메시아로 믿게 하려. 근데 이거 본 베드로는 나중에 그 빌라도 재판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 저랑 한패다 도당이라 했을 때 야, 나 몰라. 나 맹세하는데 저 사람 몰라. 저 사기꾼 나 몰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성령이 오지 않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이 성령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성령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아셔야 돼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또 인간과 예수님의 또 불일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 대표 주자 도마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그에게로 가자. 죽은 나사로한테 가자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으쌰 한 겁니다. 지금. 설마 죽기 하겠냐 하면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한 5리쯤 되면 2km쯤 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상가집 조문 온 거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예수님이 굉장한 친분 관계가 있었으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걸 이 마르다는 알았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르다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서 복음의 자초지정을 다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부활과 이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마르다는 슬펐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믿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믿음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지자라는 예수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기재된 믿음이 우리가 아는 믿음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정신이 없네요. 22절 하면 되겠네요.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구하는 거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네 오라비를 살리리라. 마르다의 이 답이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 종말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랑은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추정해 보면 제자들 뭐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다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르다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마르다의 이 말이 교리적인 고백인지 온전한 마르다의 고백인지는 의심은 많이 갑니다. 저는 교리적인 고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께서는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즉 예수님 재림 때는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어 원문에 조금 재밌게 표현된 NIV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조금 좀 그저 부적절한 번역 같아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자들, 살아가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었다 이런 때를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훨씬 맞겠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죽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대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번역은 부적절한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이것도 마찬가지로 NIV 성경과 의미는 동일해요. 우리나라 성경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도 있다는 것을 관념하게 만드는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나를 믿고 살아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25절도 또 억지스러운 번역으로 또 여겨지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5절도 봐야 되겠네요. 25절. Jesus said to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잠깐만요. 제가 26절.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even though they die.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이것이 여러분 이게 논리 구조상 점진법을 썼네요. 요한 사도님이. 자,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따라서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사는 동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법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 뭐예요? 이 말이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산단 말이. 따라서 결론 내린 겁니다. 점진적인 이제 논리 구조상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번역 잘못됐어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든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해서 마르다 입을 빌려 베드로 이에도 마르다 입을 빌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걸 온전히 알고 있었을까요? 의심은 있습니다. 모르죠. 성령이 임한 마리아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이 가장 키포인트라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할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마리아는요 좀 약간 얌체 기질 있는 여동생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언니가 와서 야 선생님 왔어. 야 너 찾아. 너 지금 여기서 지금 사실은 마리아는 좀 개긴 겁니다. 좀 서운하기도 해서. 근데 또 막상 언니까지 와서 선생님이 부른다니까 아이 혼날 것 같고 내가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우당탕탕 갔어요. 조문객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쟤 어디 가나 무덤에 가나 하고요. 야 드디어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할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23절. 자, 요것에 대한 답변은 이들이 25절과 6절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했다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마리다와 마리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병에서 나았겠사옵나이다. 이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냐? 안 믿는데요. 이거는 안 믿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꽝이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되.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육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닌데 이 죽음 앞에서 우는 애들을 보고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마르다의 죽음 앞에 비통히 여기신 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50점, 100점 만점에 5점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육적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땅을 치고 땅이 꺼져라 그냥 넋이 나가버린 사람들 보고 본질을 알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비통해 하신 겁니다. 불쌍하죠. 이게 다가 아닌데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이거를 민기영 전도사 같이 해석하는 이 목사님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펐으면 막 이 슬픔 앞에 막 요것도 맞겠죠. 근데 그거 이면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방금 민기영 전도사 한 것 때문에 더 애통해하고 더 비통해했을 거라고요. 이게 다가 아닌데.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지금 자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핀토가 어긋나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한 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우는 걸로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요. 이 세상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을 옥죄는구나. 너무 안타깝죠. 어차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뭘 슬피 울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들부들 떨고서
퀭한 눈으로 먼 하늘을 보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 유대인들을 말하되 얼마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다가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 비통이 여기신 거는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Jesus once more deeply moved. 그러니까 deeply moved라고 됐고요. 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Jesus again groaning in himself 해서 굉장히 좀 슬퍼한 느낌이 듭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슬퍼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으면 어차피 살릴 텐데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그 썩은 냄새 맡지 마십시오. 왜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왔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빗댄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그 맹인된 자녀도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죄나 그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즉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네가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내가 돌을 옮겨놓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있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을 다 기도로 바꿀까요?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자,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말씀은 다 아는데 당신은 신약성경 없고 구약성경 다 두루마리 언제 꺼내서 예수님이 읽고 있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분위기 파악 못한 우리 설립자 장정현 총장님 기도만 하라고 막 또 그분만 그럽니까? 저는 장 총장님 말고도 이 말 많이 들어요.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내 이야기 한 방에 전부 다 입을 닫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에 빠지는 게 기도보다 더 소중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온전한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을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나오신 겁니다. 또 흥분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두루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로 살려주라고요. 이미 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살리게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서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마치 나로 인해서 나사로가 사는 듯한 이런 형식이 된 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버지 앞에 영광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죄송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겠습니다. 라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수족을 배로 동인채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수족을 다니는데 발과 손을 묶지는 않았나 아니면 그거는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난리가 났겠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 아까 마리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를 믿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그를 믿으나 다 뭐? 예,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1번 타자, 특 A급 선지자다. 요 믿음인 겁니다.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42절에 그들로 믿게 하려니 이것도 다 내가 선지자. 선지자의 끝판왕이 메시아니까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죄를 통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기적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개념이 죄를 빼버린 메시아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고요.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교회도 죄를 빼버린 예수가 자꾸 선전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밀고를 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난리 났습니다.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듯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대제사장들 한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보십시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메시아라고 믿으면 되죠. 근데 걔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불타는 얘들한테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약간 사단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라는 자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지금 기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걔 눈에는 똥만 보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저 사탄에 따라 기적을 행하는 죄를 믿을 것이고 또 이러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약간 그 사단에 이끌리는 하나의 큰 패거리가 형성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어떤 저것들 또 보아하니까 또 죄를 왕으로 생각해 버리니까요. 예수를 사단의 힘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기적을 행하는 예수 앞에 부하 내동하다가 가이사한테 오해를 받아서 로마한테 혼날 것도 같고 이런 불안 마귀가 막 침투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려? 믿으면 되지 메시아라고. 근데 엄한 답을 써가고 눈에 뭐가 끼어 있어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답을 씁니다. 근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야 너희들 진짜 답답하다.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죽어서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예. 너희들 왜 이렇게 한심한 소리 하냐. 그게 죽여버려서 응? 우리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는 게 맞는데 너희들 뭐하냐 빨리 죽여라. 이 말 때문에 53절이 나온 거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너 안 죽이고 뭐하냐 이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 안 죽이고 뭐하냐. 근데 가야바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한 것은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야바는 자 봐보세요. 가야바는 분명히 이 말을 했어요. 빨리 죽이라고요. 인간 가야바 입을 통해 이 말이 나왔는데 요한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하느님이 함께 한 거다. 왜냐. 그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가.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재밌네요. 이게 또 갑자기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또 이게 나오네요. 대제사장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자, 복음 선포를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바는 얘 죽여갖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입을 통해 뭔 말을 한 거냐. 자, 봅시다.
예수께서 그 민족 유대인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라고 해석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온 민족을 50절에 온 민족을 영적 이스라엘 한 사람이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유익한 줄 왜 모르냐. 여기서 죽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가야바는 예수 빨리 죽이라는 잡아 죽이라 요 말을 한 건데 결국 그 요한은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한 말, 자 예수님 버전으로 보면 정말 멋진 말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십자가 부활을 미리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럼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 적어도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막 곳곳에서 요한 기준으로는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실 수 있는 분만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는 하는 이유는 아까 그 49절에 그 49절과 59절에 가야바의 말을 인간적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 결론에 이르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51, 2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냐고. 그러므로는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멜값집 접속사도 보지 마세요.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여겨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뭐에 접촉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결한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에서 미리 하려고 여유 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이제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보는 사람은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라라. 아까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오면 신고해야 되는데 너희 생각에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지금 겁나서 안 올 수도 있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 되거든요.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 오냐 안 오냐 인간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잡아 신고하고 죽이니까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시죠. 하나님이 정해진 십자가 부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또 적지 않은 시간, 요즘 참 1시간 20분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2장을 하다 보면 요 정도의 시간이 딱 되네요. 은혜 속에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